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체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보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는 새 교회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교회당 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새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교회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당 공사를 할 때 새 성전 공사 이렇게 많이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새 성전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교회당은 건물일 뿐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고 선교하는 장소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교회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당이라고 하지 새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교회당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새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도 성전인 우리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자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새 교회당을 지은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건물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교회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 혹은 들어간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같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은 황폐한 채로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웠지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채울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인데 1차와 2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만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에 채울 수 없죠. 만약에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에 채우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또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만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에 새교회당을 저 멀리 외곽에 지었다고 해봅시다. 허허벌판에.
그럴 경우에 교회 주변에 아무도 교인들이 없으면 새벽 기도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를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누가 쉽게 다 이사를 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이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뜻하지 않은 일, 느헤미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가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루월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달력의 마지막 달이 12월 달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엘루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25일에 공사가 끝난 거죠. 그리고 저 5일이 지나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을 불면서 지킨다고 해서 나팔절입니다. 이 새해 첫날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 기쁜 첫날에 유대인들이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중에 수몬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수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청하는 겁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쳐 주려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자기와 함께 말씀을 가르칠 1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나무로 강대상 하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빼곡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펼치자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백성들이 에스라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땅에 엎드려서 다 같이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죠. 그 상태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면 그러면 에스라와 함께했던 13명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줍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13명과 레위인은 통역을 해주고 해석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몇 시간을 들었냐면 6시간을 들은 겁니다. 6시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 6시간 동안 성경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율법을 듣고 나서 웁니다. 백성들이 다 같이 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들까지 다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울고 백성의 어린아이들까지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된 것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6시간 설교를 듣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울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더 울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 기쁜 새해 첫날에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울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우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서로 어색했던 사람들도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이 다 함께 어울려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날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 사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 중에 제비 뽑힌 자들, 또 자원하는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새해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영적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는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영적 각성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는 새 교회당에 어울리는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허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당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견고한 산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견고한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유다 백성들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유다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또 망하는 거죠.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놨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견고한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당을 세워 놓아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교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간 이후에 우리에게 온 교인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새 교회당에 어울리는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온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교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안희숙 지사님의 아들 도강준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자 군사님이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넘어지셔서 다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